오늘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이어가면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 믿음장을 보면서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절정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그 시초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의 관점에서도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각 한 명 한 명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여정이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흘러가겠구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의 모든 시간이 다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가는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수많은 믿음의 일들이 나의 일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과정일 텐데 그 모습을 이제 8절부터 한번 읽어가기 원합니다. 그 전에 보면 계속 인물을 소개할 때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설명 수식을 하고 있죠. 8절도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동일한 수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생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그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을 다 드러내진 않죠.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을 이제 갖고 주시겠구나 이 땅을 알고 이제 나아가는데 8절이 좀 헷갈리게 하는 것이 나아가긴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느 땅인지 모르고 그냥 대충 갔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따라가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면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말씀을 띄어나 보시면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으로 나중엔 바뀌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나와 있듯이 데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아버지인 데라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죠?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는 건 원래 있던 지역이 갈대아인의 우르였겠죠. 거기를 떠나서 목적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중간에 거한 곳이 어디죠?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큰 가족 단위로 다 움직이죠. 그 족장 시대의 아버지였던 리더자였던 이 데라가 아들인 아브라함과 그 이제 처와 다른 친척들을 데리고 이제 본토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들렸던 곳이 하란이고요. 어쨌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이 역사적인 설명을 많이 한다면 신약은 구약에 대한 설명을 풀이를 많이 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와서 신약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목적지를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목적지도 아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해서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가는지도 몰랐고 거기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을 동반한 상태로 갔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막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괜찮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의 상태는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애가 더 걱정된 상태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기근이 오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좋겠다, 자신 맘대로 선택하고 아내도 파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가긴 가는데 목적지도 아는데 자신의 삶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매우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그곳으로 가야 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으시긴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매우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는 이 족장 시대로서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장소의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삶의 이상의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다른 땅으로 옮긴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는 그곳에 뭐 빈 땅이 아닙니다. 가면 그곳에는 7족속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분명히 전쟁을 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준다고 했고 땅도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자손과 땅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주권만 있으면 뭐가 형성되죠? 나라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땅을 약속해 주셨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를 놓고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그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룸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작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이 살 것에 대한 생각이 아직은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불안감이 공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것에 빗대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고 가면 뻔히 고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렵고 또 떨리는 길들이 많죠. 길의 방향은 알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은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막상 내가 떨어지고 나면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또 결단의 믿음도 있어서 내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죠. 근데 실전 현장에 가서는 이 큰 틀과 방향성과 목적지, 가나안 땅의 목적지는 알지만 그 실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아브람도 또 그 가족들도 그 불안감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신적 계시만 붙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돌아와서 보시면 9절, 8절 다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갔는데 이제 뭐 앞뒤 뭐 생략하고 이제 9절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믿음의 관점의 설명이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대요. 그리고 장막에 거했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오긴 했지만 가긴 갔지만 믿음으로 거했지만 마치 그냥 돌아다니는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타국살이로 몸만 붙여서 사는 나그네 같이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그 땅에 당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하나님 믿으면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 땅에 도착하자 타국살이의 삶의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더불어서 그냥 몸만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좀 신비적이고 좀 놀라운 기적도 생각하게 됩니다. 막상 그 현장에서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과 갈등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 컴플렉스에 걸려서 하나님 믿으면 다 무조건 축복받아, 어려워 기도해, 그냥 해결될 거야, 뭐 책임감 없는 말씀에 의거하지도 않은 그냥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그 방향 속에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기적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어떤 과정을 생략하시고 주기도 합니다. 기도했더니 바로 받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냥 내 좋은 게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어떤 드라마 속 클립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보통 드라마 하면 많이 주제로 다루는 것이 이제 그 재벌가 아닙니까? 재벌가와 조금 그저 그런 가정에서 뭐 결혼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소재로 다뤄지는데 그런 종류의 클립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벌가의 시집을 보내는 이 아버지가 그 가정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는 건 한 가지가 있다면 내 딸이 눈치 보지 않고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가. 재벌가 너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지만 맨날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면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근데 비록 못난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 삶의 가정이 행복하고 서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누구보다 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일 터인데 할 일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되지, 결혼만 하면 되지, 시집만 가면 되지, 장가만 가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약속했으면 그 땅만 주면 그만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게 하면서 모래알같이 수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가정들이 어떻게 번창하는지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종살이만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힘들게 지낼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많은 일들과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만 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거하면서 이방인 나그네 정도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 9절 서두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입니다. 비록 이방인같이 나그네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재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한 의지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 인격적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땅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신다고 하신 자손과 땅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무엇이었죠? 히브리서 풀이된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무엇이죠? 그가 바란 것은 세 번역에 보면 튼튼하고 기초가 있는 도시, 다시 말하면 안정적인 도시를 말합니다.
이제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다 되리라. 내가 힘들게 아버지도 중간에 하란 땅에서 잃으면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여기만 오면 기초가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생애 속에, 죄성 속에 계속 바라는 것은 개인적 부와 명성, 참 이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바란 것은 튼튼한 도시, 안정된 삶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랐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과 자손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해 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자손의 땅의 결과물보다 그 과정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초의 사건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다시 창세기 11장 31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잠깐 그 대목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것이 데라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어디로 가고자 하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긴 했지만 주체를 한 것은 데라입니다. 이도 그럴 것이, 당시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족장이 왕이 되기도 하고 족장이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리더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의 족장이었던 데라, 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결정권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데라가 주도해서 갔는데 하란에 머물게 되죠. 근데 사실 말씀을 준 것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줬는데 왜 데라가 나서서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 그리고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을까? 이 하란이란 곳은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인접해 바로 옆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하는데, 이 당시의 시대에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다른 세계로 진입한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그 직전에서 그 삶에 두려움이 온 것이죠. 데라가 사실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것인데 하란에서 그래서 지체하고 머물게 됩니다. 실제 이 데라의 이름도 머물다, 지체하다, 지연시키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2절에 보면, 그 창세기 방금 읽은 31절 뒤에 보면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가자고 한 땅인데 데라가 그럼 어떻게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족장이 움직였을까? 한번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으면 좀 알 수 있을 텐데,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수아 설교가 나오는데 이제 모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 있을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 누가요? 데라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말이죠. 그러니까 족장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것은 우상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는 시초가 된 거예요. 근데 데라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우상 땅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신적 계시가 왔을 때
함부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했지만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신 종교들은 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굉장히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또 어떤 바람의 신이 뭐 기적을 범했다 그럼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직통 계시로 떨어진 말씀에 그것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아브라함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히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니까 그 가족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11장 이후에 12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창세기만 보면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그 시간 순서가 맞을까?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지칭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해석에서 덧붙인 것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하란의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지시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 가라고 지시한 것은 두 번인 겁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기 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데라는 그 중간에서 하란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것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야, 우리 가족이 저 땅에 가서 괜찮을까? 살 수 있을까? 근데 데라가 죽음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긴 했는데 야, 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고 강 건너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이게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죽음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동일하게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믿음으로라고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가지 못할 것 같은 땅에 다시 가라고 지시하신 것, 그리고 또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말했지만 아버지인 데라가 그것을 믿고 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모든 인격적인 지시를 믿음으로라고 신약에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함축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구약에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일일이 관심 있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자꾸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인물에게 내가 일일이 간섭해서 믿음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세세히 관여하시고 일일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예배 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셔서 관계를 형성하시고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같이 봐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만 얽매여서 보지 않고 신약의 해석에만 얽매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함축적으로 말하는 이 단어들을 구약에서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구약의 과정을 신약의 표현으로 믿음으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과 선진들이 곧 신약에서 오건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 다윗의 왕, 다윗 왕을 칭송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다윗, 모세들, 근데 그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내가 의지해서 결단한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오늘 또 내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자세하게 일하시는지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서요, 눈으로 보거나 기적적인 어떤 시각적인 것으로 보여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선 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내 영이 민감하고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멀리 갈수록, 세상적으로 멀리 갈수록 하나님의 일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셔서 영적인 계획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영이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보이는 일이 불안하더라도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잘 보여서 신앙의 길에 섰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 가실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 영적인 방법의 이끄심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교만할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일일이 세세히 간섭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 결의와 결정이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여겨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한다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성장에 일일이 관여하셨지만 처음엔 잘 못 봤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고 있다는 걸 잘 못 봤어요. 뭐만 봤죠? 자신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도 기근이 오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계속 이방 사람 같이 거했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가서 아내를 팔아서 돈까지 챙기는 일을 벌이죠. 아내를 통해서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열국의 어머니다 칭해 주셨는데, 그런 반응은 다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인격적인 성장을 해가고 마침내 100세에 이삭이란 아들도 얻게 되죠. 그 이삭이란 아들을 얻게 될 때도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준다니까 막 비웃고, 아내도 비웃고, 너 왜 비웃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비웃었는데요. 아니, 비웃었는데 뭐 이런 대화를 실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인격적인 대화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 결국 이삭이 나왔을 때,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기쁨, 참 행복, 참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내셨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짜 안 되는 일도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계속 성장해 가서 알게 되니까 마침내 나중에 자신의 이삭 자녀를 바치라고 할 때 어떤 변명도 없이 모리아산에 이삭 손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 사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마음속을 잘 꿰뚫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삭을 굳이 죽이는 퍼포먼스를 보고 아셨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나 널 위해 주고 있어.
그러면서 전혀 그에게 관심 없고 자신의 삶만 살면서 그에게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난 너를 좋아해 계속 말한다면 나중엔 결국 알게 되죠. 말만 그러는구나. 나하고 관계하기 싫구나. 근데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 참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나누어 주고 그의 인생에 관여도 하고, 하나님도 그거를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이죠. 경배만 하고 찬양만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예배했다 됐다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죠.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같이 살자. 아브라함에게 그 장면을 확인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했지만 사실 그 믿음은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인내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계속 인내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고 강조한 히브리서의 믿음장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우신 놀라운 믿음의 능력인 동시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행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결과에 치우친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넘어서 12절 읽진 않았지만 13절과 그리고 뒤에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12절까지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는데 이 초점을 말해주죠. 한번 성경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3 앞에 있네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로 가볼까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3절에 이 사람들은,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계속 설명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서 그 성장하게 하신 그 인물들, 그들을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원해서 이루시는 그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16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믿음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내 하나님은 나와 먹고 더불어 마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실제 보이시며 인격적 교제를 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삶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기근이 또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 모든 과정 속에 계실 것이다.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불안하거나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은 그와 함께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시고 예배 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삶으로 적용해 보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라고 시작했고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끝나죠? 거하였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방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내가 스스로 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과정 속에 거하셔서 세우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